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진시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3장의 시작 부분을 보게 됩니다. 1장에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환난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또 환난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될지 어떠한 기대를 갖춰야 될지 이야기하는 중에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기도를 마친 뒤에 또 2장에서는 그 주의 날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바르게 교정해주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기대하신 모습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해서 2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을 읽게 되면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은 부탁을 하는 내용들을 1절부터 5절에 담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1절에 보게 되면 다른 것이 아니라 1, 2절에 교회를 향해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보시게 되면 끝으로 라고 시작되는데 이것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부탁의 내용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퍼져나가기를 그래서 영광스럽게 되길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퍼져나간다란 말은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다른 박질하기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역사했듯이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지역,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사역을 해가는 그 모든 지역에서 열매 맺어지고 영광스러워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로서 전하는 그 말씀의 사역의 현장에 열매 있기를 기도하기 부탁했던 것이죠. 또한 그 말씀의 사역의 현장에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악한 자, 곧 유대인들의 어떤 해방과 방해,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도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 사역이 흥황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사역의 현장을 위해서, 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교회와 바울, 또 바울과 교회가 기도로 묶여있는 관계를 바울은 지금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느냐 할 때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성도든 또 성도와 성도의 사이든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일상을 또 함께하기도 하고 사역도 함께하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로 묶여있는 영적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각자를 기억해내는 것, 기도로 우리 목장 식구들을 기억하고 기도로 서로의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기억해내고 그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 자격자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등등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연결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적어도 다른 사회단체와 좀 다른 것은 이런 영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내는 기도의 관계, 기도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은혜의 관계, 이게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바울이 교회에게 부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보낼 때 이 시점은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조금 넘는 2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세워진 어린 교회인 거죠. 초신자와 같은 교회에게 바울은 지금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뭔가 기도 부탁을 할 때 조금 훌륭한 사람에게 그래도 영역 있는 사람에게 부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는 은연중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영적으로 보자면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람이죠. 만약에 바울이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면 앞서 말한 논리대로 보자면
바울보다 조금 더 훌륭한 사람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바울을 좀 더 양육할 수 있고 또 바울에 뭔가 말을 해줄 수 있는 권위 있는 사람만이 기도해 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세워진 어린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셨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깨와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역자로서 대단한 건 맞지만 그가 쓰임받은 그 결과로서의 대단함이지 그가 대단한 건 아니죠. 이런 어린 교회에 부탁하는 모습 속에서 은연 중에 우리도 뭔가 영적 특권의식, 영적 우월감 이런 것들이 내려놔져야 된다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때였는데요. 17, 18세기의 유럽 교회 안에는 사역자들 사이에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합니다. 목사들은 하나님과 대등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풀어가야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을 조금 꺼려했던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이 어린 교회에게 기도 부탁했었던 바울의 부탁 속에서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부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신앙의 연륜과 맞물려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이상 성도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고 조금 더 헌신된 사람의 기도를 더 귀 기울여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좀 더 헌신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분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나 기도의 응답은 은혜이다. 바울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수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수고의 근거에서 더 귀 기울여 드리시고 그런 측면으로 기도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 이름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도우심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어린 교회에 기도 부탁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내려놔야 영적 어떤 특권의식이 있지 않는가, 어떤 우월감이 있지 않는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 줘야지. 물론 어떤 면에서는 다 틀렸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을 때에 그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비교 불가비인 그 탁월한 사역자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냥 입술에 맨 예의상의 얘기가 아니라 그 존재를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정말 겸손함이 겸비함이 그 심령에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이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할 때에 딱 떠올렸던 말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봤던 환상입니다. 보통은요 어떤 탁월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뭔가 확신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겠다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붙들어 주시고 사도행전 18장을 잠깐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만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은 이거 되게 담대해질 것 같고 더 이상 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데 이런 정도의 환상을 체험하면 무슨 기도 부탁을 합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보장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바울은 이런 놀라운 체험과 환상 중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에 취할 때가 참 많고 대단한 어떤 체험에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외가 없죠. 우리 모두는 감각적이고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에도 참 약합니다. 영적인 것에도 그렇고 영적인 것에서도 예외는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체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주님이 음성으로 기용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 마. 근데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에서 이 음성을 들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체험이면 누구한테 기도 부탁합니까? 그 자체가 기도 응답인데.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사도행전의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에게 세우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정도면 응답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반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의 부족함으로 어그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도 인정하는 거지만 그만큼이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을 보았다 해도,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쌓았다 해도 순간 자칫하면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것, 그 무엇도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그 놀라운 환상 중에 교회에게 기도 부탁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들었던 그 생생한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에 취해서 지낼 수도 있었을 바울이 이제 막 얼마 안 된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놀라운 대단한 체험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많은 지식이 있다 하고 능력이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 주는 것을 제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한의 교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우리의 교만함으로 거두어지는 그 어떤 시점일 것입니다. 잘 되다 보면, 그래도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을 하나씩 확인하다 보면 어느새 사라지는 게 무릎 아닙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주안의 가족 여러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역자인 저 자신부터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어제 봤던 것처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 심해진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어려운 분들 가운데, 어려운 형편이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해 드릴게요라 그러지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핍박 중에 있는 교회에게도 바울은 기도로서 부탁을 섭니다. 기도해 달라고. 뭔가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핍박 중에 있는 교회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제한된 상황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말씀 사역이, 복음의 사역이 지금 고린도 지역 안에서 왕성하게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가 또 세워지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방해받지 않도록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에 의해 의지할 때가 참 많고, 그래서 여러분, 재정이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다 보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재정이 많아지다 보면 기도 잘 안 한대요, 성도들이. 결핍이 만든 무릎 꿇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에게, 그 힘든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되려 기도 부탁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거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도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신자들도 한 분 한 분 성도들을 떠올리고, 지도자를 떠올리고, 선교사님들을 떠올리고, 그러면서 기도로서 그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정말 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더 왕성하게 뭔가 보여진 모습으로 드러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건 다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제한될 수 있고, 건강이 제약받을 수 있고, 어떤 환경적으로 짓눌릴 수 있지만, 그래도 하늘은 열려있다. 그래도 두 손은 모을 수 있다. 그래도 무릎은 꿇을 수 있다. 그래서 주의 나라에 은혜롭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늘 열려있다. 이런 은혜로운 생각들도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안의 교회가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이만한데 이 일을 하긴 너무 제한됐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주어진 것 안에서의 최선,
오늘 핍박 중에도 기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런 부탁을 했고, 교회도 스스로 우리도 어렵지만 이런 중에도 주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던 것처럼 말이죠. 이제 이런 1, 2절의 기도 부탁 위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원해서 확신하노니. 바울이 이제 그렇게 기도 부탁한 뒤에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도록 합니다.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확신을 표현합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나는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안다. 무슨 말이죠? 부탁받았던 거, 명령받았던 거에서 너희가 반응할 것을 나는 소망하고 있고 그렇게 할 거라 나는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형편 속에 함께 하실 것을 나는 기대하고 확신한다. 이런 은혜로운 시선, 이런 기대와 소망과 대한 시선이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5절에 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고백들은 기도 중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도 중에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소망이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선을 바꿉니다. 기도가 달라지게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은 상황도 기도하다 보면 다른 점을 볼 수 있고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감당되지 않을 때, 어떤 상황이 감당되지 않을 때, 어떤 사역이 버거울 때 당연히 무릎 꿇는 것은 영적 본능입니다. 바울은 기도 가운데 그 어려운 형편인 성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들을 다시 한번 보고 있고 그들 스스로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바울의 이 확신과 지키실 거라는 기대감은 기도가 만든 겁니다. 말씀을 이제 맺지요. 1절부터 5절에 이제 새로운 장을 넘어가면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의 교회를 향한 부탁과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기대감의 표현 속에 여러분, 기도가 한 가지 주제로 묶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 교회임에도 부탁한 기도의 내용 속에서 기도의 응답에 어떤 조건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 안에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기도의 부탁 속에서 정말 바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도의 요청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도 가운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가 다시 한번 1월에 이런 시작을 할 즈음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이 3장 말씀을 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스펀저의 목사님과 관련된 자주 이용되는 예화인데요. 스펀저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에는 중보기도팀이 있었는데 그걸 흉내내는 교회도 종종 있더라고요. 강단 아래 넓은 공간이 있답니다. 강단 아래 시야에 거기는 한 3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폰저 목사님은 다른 사역자들에게 자신의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라고 소개한다죠. 발전소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 강단 아래에 있는 기도의 처소. 그래서 스폰저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중보기도팀이 그 강단 아래에 있는 지하실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로서 동역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안의 교회도 영적 발전소가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채워지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도 제한된 환경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도 두 손 들어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의 발전소가 왕성하게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은혜롭게 참여해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주안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해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대케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먼저 오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르완다 키갈리 섬기시는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님, 그리고 자녀 소연, 재석 자녀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누이 선교센터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또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2023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시는 마음과 말씀이 있기를 기도 부탁하셨는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병원의 사역, 일상의 생활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최근에 이제 물리치료실을 확장해 가서 더 많은 분들을 좀 섬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누리 선교센터를 어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 음성에 잘 귀 기울이시면서 주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재개된 아울리치 진료 사역과 식량 나눔, 어린이 캠프 사역에도 열매가 있고 새로운 방향의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면 잘 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리 선교센터 사역과 아울리치, 식량 나눔, 어린이 캠프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던 게 기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절실함이 바울의 간구의 그 부탁 속에서 우리에게도 와닿습니다. 나눴던 내용대로 비록 어린 신자들이었지만 기도를 부탁했던 그 내용 속에서 기도의 응답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도하고 서로를 기도에 맡겨드리고 기도로 서로를 기억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단한 환상을 받지만 기도의 무릎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더하여서 기도 가운데 기대감을 갖게 되었던 바울의 모습을 기도하고 또 핍박 중에 있었지만 기도 부탁을 받는 대사님께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참여하는 일이 아무리 제한된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오늘 주신 교훈들을 따라 주 안의 교회가 영적 발전소인 기도가 식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주 안의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월 한 달 잘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가족들 주 안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명절 앞두고 있는데 만남 속에 오고 가는 길이 안전히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이 명절 앞두고 참 그늘진 곳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분들 위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변의 선한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긍휼이 흘러가는 그런 명절 기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함께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르완다 키갈리에 섬기시는 박준범, 백지영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나들이 선교센터의 사역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이지만 하나님, 나누어진 그 편지 속에서 얼마나 절절한 마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느껴지게 됩니다. 귀한 선교사님 사역이 복될 수 있도록 그 헌신이 하나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재정과 환경을 늘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들을 잘 받아가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 가정이 늘 무릎 꿇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연이 재석이 귀한 자녀들 인생길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분들의 헌신이 하나님 정말로 부모님들 마음에 아름답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나의 하나님 정말 선한 손길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의 교회가 오늘 바울의 부탁처럼 기도로 묶여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 중에 서로를 기억했고 기도 중에 서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기도 가운데 서로를 간구해 줄 수 있는 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서로 자주 만나고 함께 살아가지만 기도로서는 서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 중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며 참여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교회여도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합니다. 크든 작든 연륜이 있든 없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장 필요할 것이 하나님 은혜가 거두어진 것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 안의 교회의 기도의 영적 발전소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무릎 꿇음으로 주의 은혜를 이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처지와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무릎 꿇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여겨 주십시오.